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또 깊어지고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를 순천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지 않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생을 고향 땅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주 시골 산골 그 삶의 터전이 인생의 전부예요. 집 앞에 흐르는 조그마한 냇가 같은 천, 또 대문을 나서면 그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피난처, 안식처, 정말로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섬겼던 교회, 기도, 땀 이러한 것들이 묻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고향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좀 거류를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집, 친척, 익숙했던 사람들,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지의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배고픈 거잖아요. 굶주린 배고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1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결핍과 시련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핍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물리적인 입장에서 축복의 땅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 평안함,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핍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핍과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간 아브라함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풍요와 번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리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다운됐다, 영적으로 내려갔다,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자주 나옵니다. 거류라는 뜻이 정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착민들은 거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거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그네를 의미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다시 말하면 결핍과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적인가 비신앙적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생존의 문제로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서 현실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하강곡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하강곡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흐려진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하강곡선을 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잠시 타협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잠시 타협하는 거지. 갈등의 지점,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질문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의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인지, 그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거예요. 영적인 내려감, 영적인 하강 곡선을 그릴 때에, 잠시 타협했을 때의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이가 10살 차인데요, 65세가 얼마나 아리따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리따워가지고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이 됐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너무나 사례가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 남편 진짜 죽이고 사례를 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면 누가 원하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버리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그 정도였으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적용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타협하는 순간, 영적으로 내려가고 영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는 순간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비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현실에 타협하고 또 현실에 타협하는 순간에 무엇을 버리게 되냐면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화의 근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고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진짜로 본 거예요. 그런데 고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고관들은 가까이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바로 왕 앞에서 이방 여인 사라를 칭찬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궁으로 이끌어 들이게 되어진 거죠.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엄청난 재물을 줬어요.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노비, 많은 재물을 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타협의 결과는 뭐냐면 아내는 바로 왕궁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은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가요? 잠시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 그대로 실익을 챙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멀어져서 현실적인 실익을 그걸 복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인가 그게? 근데 그건 아니다. 비겁한 거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야기가 단 한 단어가 안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꺼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왕궁으로 가기까지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 역시도 뭐예요? 타협한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다운이 됐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침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이라고 하는, 두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 몽둥이로 막 두드리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누구를 치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하죠.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혼돈스럽고 어둡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로 왕을 치심으로 바로 잡고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 비겁하게 숨어 있었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내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아니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힘쓸 수 없는 존재,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없는 존재, 꿈틀거릴 수도 없는 존재,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혼돈 속에 헝클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쉬지 않으시고 계신 거구나. 그게 재앙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치셨는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어져요. 아브라함은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타협해요. 그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엉망이고 고난당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그런 헝클어진 것을 바로 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그것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좀 잘 좀 살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아들을 줬잖아.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 알잖아. 그러니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로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서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보내고 모든 소유도 보내요.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바로가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뭔가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가 떠올라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모세의 힘으로 데리고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가 보내서 나가요? 바로가 보내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잖아요. 똑같죠?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이 때렸어요. 맞았어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바로를 때렸어요. 바로는 맞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재창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명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출애굽을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 아래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은 새로운 창조 사건이구나.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창조의 사건, 이것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의 생명은 타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생명은 속임수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은, 내 삶은 적당한 타협으로 유지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를 통해서든 그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이후에도 오르락내리락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쳐요?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믿음을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더 신뢰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기,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생존해 보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봅시다. 더 하나님 신뢰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혹시 타협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깨닫고 그 시련이 나에게 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삶, 내 자녀, 내 남편, 내 일, 또 내 노후, 이러한 모든 것이 내게 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